변찬 주님의 사랑 손 뻗치며 찬양합니다.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믿고 섬기고 따르고 헌신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 문제에 대한 관심, 재정이 또 풀어져야 살아갈 수가 있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재정을 풀까? 그래서 사업가들은 기도해도 교회 와도 하나님 재정을 풀어주세요. 재정을 열어주세요. 재정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또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죠. 내가 이렇게 몸이 좀 좋지 않습니다. 내 몸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관심은 항상 몸의 건강에 가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속을 썩이니까 그 자녀 때문에 다 기도하고, 그 자녀 때문에 또 마음 아프고, 자녀에게 늘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자녀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농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업, 경영, 비즈니스, 이런 문제들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관심거리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무관심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이 관심이 여러분의 영혼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사업 문제, 농사 문제, 이런 관심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끝이 안 나는 게 뭐냐면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 영혼은 죽어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사는 건강, 신상, 재정, 이런 관심보다 더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영혼. 나는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갈까? 하는 영혼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자기 영혼을 살펴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돌아봐야 되고, 영혼보다 소중한 관심을 두면 안 돼요.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다가 과연 지옥 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계신가는 모르겠어요.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믿음으로 살다가는 내가 지옥 가겠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 깊은 영적인 고민, 영혼의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고 사시는지. 어제 저녁에 어머니하고 잠깐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가 몇 가지 본 환상을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 점검을 해야 되고 싶어서 그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환상이고 보니 저의 여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반신불수가 됐으니까 55세 죽었으니까 45년간을 어머니가 여동생을 간병한 거예요. 45년을 자기 인생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몸도 많이 병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 애를 치료하고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모든 대한민국 기도원 다 가고, 모든 집회에 따라 주변의 교회 집회가 좀 데리고 가고, 어려서부터 데리고 가고. 그런데 한번 어떤 집회 장소에 데려갔는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애를 하나님이 데려간 걸 보여준 거예요. 하늘로 쭉 환상하고 데려가는데 보니까 애 옆에 애기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환상 가운데 하늘로 애기를 데리고 올라가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다시 애기가 내려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애를 데려가겠구나. 그런데 이제 55세 한 4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때도 침대에 이 동생이 누워서 마지막으로 엄마를 불렀어요.
불렀는데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엄마가 잠들어. 그래서 깨서 보고 나니까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45년간을 병수발을 했지만 자기 딸이 죽으니까 너무 애통하죠. 그래서 딸이 죽은 다음에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이 딸이 지옥 갔는지 이 딸이 천국 갔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통변이 되기를 뭐라고 통변이 되냐면 걱정하지 마라. 천국에서 네 딸 잘 있다. 그 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영빨이 상당히 했구나. 환상도 보고 방언 통변도 할 줄 알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 몇 번 했거든요. 우리 모교의 장로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성도들이 1호 예배를 가는데 어머니도 그걸 갔는가 봐요. 가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환상이 열리는데 그 돌아가신 장로님 아버지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여준 거예요.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무덤에서 하관을 하는데 그때 하관을 할 때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갈 쭉 보여준 거예요.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 아, 내가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영성이 대단했구나. 못 배워서 그렇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렇지. 영빨이 상당했구나. 한 번에 형수가 아기를 뵀는데 마을 사람들이 배가 크니까 아들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환상 열어서 보니까 딸이 뱃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딸이다. 낳을 때 딸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 단비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저한테 전화 오기를 쌍둥이를 낳을 거라고 저한테 전화했거든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영빨이 상당히 깊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도 드시고 그래 기도를 예전보다 많이 못하니까 그런 걸 덜 보이는데 그 딸이 아팠을 때는 1년 365일 교회에서 철학을 했거든요. 작정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여러분 45년간을 여러분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영이 안 열리겠냐는 말이에요. 매일 밤마다 교회 가서 울고 불고 365일 추우나 더우나 교회 잠을 자며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을 열어서 그 영적인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네 딸이 천국에 가 있으니까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한테 뭘 교육을 시켰냐면 이제 반신불수니까 주님이 너를 찾던 부를 때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물어보거든. 나 예수님 섬기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딸이 반신불수니까. 그래서 그 딸이 치유되고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딸이 구원받는 것. 구원의 목적을 두고. 그래서 예수를 주입을 시키고 예수를 가르치고 또 저희 아버지 병상에 3년 누워있을 때 3년 또 간병을 또 할 때도 그때도 계속 예수를 주입을 시키고 예수를 말하고 뭐 때문에 그래요? 영혼 때문에. 영혼. 그 영혼이 지옥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이 육을 빠져나갔을 때
천국에 가는데 어떤 사람은 못 간다는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육신 안에 있는 영이 육신을 빠져나올 때 천국에 가냐 아니면 지옥에 가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재산 문제, 재정 문제, 뭔 사업 문제 아무리 중요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더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남편의 영혼, 아내의 영혼, 자식들의 영혼이에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영혼의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이 문제로 싸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단지 사람들이 무지해서 영적으로 몰라서 그럴 뿐이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 영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헛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사랑해서 자기 영혼을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겠냐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놓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정도라면 이런 사람들은 결코 지옥 가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이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 그리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다가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농사 문제, 사업 문제 이게 아니라 영혼이 문제, 영혼. 너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영혼은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상이 열려지지 않아서 못 볼 뿐이에요. 그러나 간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가장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최고의 관심은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일을 해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목적인 내 영혼.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신앙으로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막 이런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 자신들이 우리 성도들이 왜 내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땅의 문제는 다 소멸되고 사라지지만 영혼의 문제는 영원한 문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두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내 영혼의 구원을 가지고 오게 하시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그 관심을 어디로 옮겨야 돼요? 예수님께로 관심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내게 구원을 주시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말씀을 전에 봤던 말씀인데 왜 보냐면 저한테 전화 오거나 상담하거나 이런 분들이 물론 막 초대형 교회 권사님들 또 아니면 집사님들 성도님도 많아요.
이들이 관심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는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그런 문제. 그래서 오늘 6가지 살펴볼 것인데,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첫째는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은 예수만 구원자로,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건져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일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렇게 모순을 받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뭐 공자든 맹자든 석가든 소크라테스든 유명한 철학 사상가든 누구의 이름으로도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내가 어려울 때, 물질이 어려울 때 물질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데 여러분, 죄에서는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이제 물질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이제 어머니 여정에 통화를 하다가 한 이야기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겠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했는가 봐요. 그때 저희들은 어렸거든요. 제가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린 게 아니었구나. 제가 호남신학교 1학년 돼요. 1학년 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70 중반에 돌아가신 줄로 아는데, 그때 집안이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기도했는가 봐요.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시아버지 장례 치를 돈이 없습니다.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 너한테 100만을 줄 것이다. 그 돈으로 장례를 치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옆집에 사는 우리 1년 후배 여고생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100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진이 엄마, 이 100만 원 장례를 치르고 장례 끝나면 장례 때 들어온 돈으로 빚 갚으시오. 야, 나 그거 보면서 우리 엄마 연발이 보통이 아니었구나.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요.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잠깐 돈 문제 나와가지고 자, 내가 돈 문제로 어려움이 왔을 때 돈은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에서 뭐 구원이 안 돼요? 죄에서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죄에서 구원은 누구요? 예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이 땅에 존재하는 70억 인구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요? 예수만.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믿으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집에 구원을 가져오시는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자,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뭘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뭐 한다고? 구원을 받아. 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첫째, 여러분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첫째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며칠 만에 살렸어요? 3일 만에. 그걸 네 뭘로 믿으면, 네 어디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뭐 한다고?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뭐 한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물론 의사가 병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치료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내가 돈이 없을 때 이웃이 돌을 구워져가지고 어려운 경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도록 예수님 외에는 보낸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자로 세상에 보냈어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 얻고 구원받을 자로 보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게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라고? 멸망하지 않고 뭐하라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16절 봐봐요. 멸망하지 않고 뭐하라고요? 영생.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죄에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밖에 없고,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우리 나상석 집사님, 제가 엊그저께 나상석 집사님의 유튜브를 다시 봤어요. 나상석 집사님이 김행수 집사님에게 죽어야 영생 얻어. 그래서 죽어야 돼. 이 이야기 있거든요. 죽어야 돼. 살고 싶은 것은 당신 마음이고, 근데 죽어야 영생 얻어. 죽어야. 그래, 죽어야 돼. 그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봐봤어요.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 얻습니다.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영원히 살려면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려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 안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자 예수요, 영생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 이도 예수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구원이 오고 예수로부터 영생이 온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어요? 어떤 예수?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뭐가 되겠다고요? 주와 주님, 구원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우신 메시아와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예수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내 구주입니다. 내 구주가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좀 말씀하세요. 자, 이석기 집사님, 박영자 집사님 좀 보시오. 자, 시작. 예수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따를 때 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들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으로 들림 받아야 됩니다. 천국으로. 자, 골로새 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주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할 때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자, 갈라디 1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고 나를 의롭다 하시게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바울이에요. 그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어떻게 심하게 말했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을 못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 엎고 말하는 것은, 말하는 자는 뭐 한다고?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우리나라 이단들 많죠. 이단 개수, 막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뭐냐면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뒤엎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저주받아야 돼요. 그들이 왜? 예수의 자리에, 구원자 자리에 그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사이비들이, 조주들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만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가려면 화목제가 필요합니다. 화목제. 그래서 화목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 죽이고 내가 나갔다 하니까 짐승이 내 대신 죽었어요.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짐승이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죽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면 지금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 화목 제물로 삼으시는 예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화목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인지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화평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화목 제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짐승도 죽여서 화목 제물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게 죽어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나가는 거라고 뭐가 더 탁월하냐고 말이에요. 짐승이 탁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탁월해요?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짐승을 죽여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나가는 것은 매일매일 나가도 내가 오늘 또 죄를 짓고 나가도 내일 또 내가 죄를 짓고 나가도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게 화목 제물의 능력이 탁월함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볼까요?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의 원수.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지으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원수일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누가 대신 죽었어요? 화목제물로? 예수. 그래서 십자가로 완전히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합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도 잘못해도 때로는 죄를 지어도 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리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평안을 얻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를 싹 소멸해버렸고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예수의 피로 하나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화목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누구? 예수님만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거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자, 누구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요? 예수의 피가. 그러면 히브리 9장 12절 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된 죄인이 속죄함 받았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그러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더 탁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더 탁월하겠습니까? 뭐 물어볼 곳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도 내가 구원을 받았거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지을 때마다 염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 죽으려고, 살려고. 그게 속에 재물이니까. 그들은 죄 지으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염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왔다니까요. 그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났어.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피 흘렸으니 그 피는 염소와 황소와 송아지의 피보다 더 탁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예수 피를 의지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성전에 들어올 때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늘 보혈로 영적으로 씻으면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어디 예를 들면 식당에 갔다 왔다, 어디 누구를 만나고 왔다, 어디 내가 시장을 갔다 왔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그냥 갔다 그냥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오염이 됩니다. 여러분 가면 오염되죠. 먼지도 묻죠. 흙도 묻죠. 똑같아.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갔다 오잖아요. 영적인 것들이 묻어옵니다. 그런데 흙이 묻고 먼지가 묻은 것은 괜찮아요. 요건 샤워하면 돼요. 옷 빨면 되고. 여러분 영적인 것은 안 돼요. 영이 들어온 것은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들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내게 처리되게 해서는 예수의 피로 나의 영혼 육을 씻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눈, 코, 귀, 손발을 씻습니다. 그렇게 씻어내잖아요. 그럼 영적인 세계에서 이게 실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예수 피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황소와 송아지와 염소의 피의 위력, 효력을 믿었어요. 왜? 내가 죄를 지면 그 짐승, 송아지, 염소, 황소를 가지고 가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황소나 염소, 송아지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 피를 뿌릴 필요가 없어요. 누구 피가 있어요? 예수의 피. 더 확실한 예수의 피. 그 피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깨끗하게 했어요. 골로새 1장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누구 안에서 죄사함 받았어요?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 있고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만 화목하고 하나님께 연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1장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뢰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 피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하고? 해방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은 누구 피요? 예수 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람의 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교도들은 이방의 이교도들은요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정결하게 하려고 막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랬다니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깨끗하게 해서 황소와 염소와 송아지를 잡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황소, 염소, 송아지가 아니라 친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킨 것.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다 쓰십시오. 예수 피로 영혼 육을 씻고 예수의 피로 눈, 코, 귀, 입, 손발을 씻고 예수의 피로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생식기 모든 장기를 씻고 예수의 피로 씻어내세요.
여러분, 예수의 피의 효력은 대단합니다. 사탄이, 더러운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이고 예수 피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알아요.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은 건 예수 이름 믿는 거, 예수의 피가 구원받는 거 알거든요. 깨끗이 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피를 자꾸 뿌릴 때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날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그 피를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에 문설주 인방에 다 뿌리고 발랐다니까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은요, 유월절 그날 전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지나갈 때, 덮어버릴 때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 안에 머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한 사람들, 애굽의 사람들은 거기다가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피를 안 발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장자부터 제수의 장자, 감옥에 있는 장자까지, 바로의 장자부터 미천한 하인의 장자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애굽 역사에 전무후무한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어요. 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사람도요 수혈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몸에 피가 한 대가 빠져나가지고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수혈을 해야 되고 피를 공급받아야 되고 피가 생성되는 것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똑같이 죄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피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로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수의 피 뿌림을 해야 돼요. 예수의 피 뿌림. 어디를 갔다 올 때든지 어디를 갔다 들어올 때든지 예수의 피 뿌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내가 묻은 곳 오염된 것을 털어내버리고 떨어내버리고 이걸 영적으로 청소를 해버리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우리가 하고 출입하고 그러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그것들이 그 오염물들을 가지고 내 집을 내가 더럽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발라야 돼요. 여섯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삼으셨어요. 대속물로.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대속물이 뭐죠? 대신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죄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누가 죽었어요? 소, 황소, 염소 이것들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삼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누가 대신 죽었다고요?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 어디서? 십자가에서. 누구 죄 때문에? 제가 누구 죄 때문에 옆 사람 보고 당신 때문이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이고 당신 죄 때문이고 하나님 그 아들을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죠? 세상에 우리가 뭐라 우리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냐는 말이에요. 갈라디 1장 4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물로는 유일하게 누구를? 예수를. 예수님만이 대속물이 없단 말이야. 다른 어떤 대속물이 없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보여 대속물로 주셨으니,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오. 자, 우리가 대속함,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의 피.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조상이 뭘 물려줬어요? 죄를 물려줬습니다. 아담 우리에게 죄를 물려줬어요. 여러분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에게 뭘 물려줬어요? 죄를 물려줬습니다. 계속 죄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조상이 물려준 거 죄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로. 예수.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 오직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다른 거 기억할 것 없어요. 한번 따라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우리 성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막 우리 성도들 막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구주다. 내 구주는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가르침. 예수가 내 구주고 내 구주가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래서 믿어야 된다. 예수만 말하면 돼. 예수만. 그래서 우리가 6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제가 정리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6가지. 첫째, 하나님은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세상에 보내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자로 세상에 보내셨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만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셨다. 네 번째,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삼으셨다. 그런데 이 6가지 종합할 때 결국 누구를 성경 전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믿고 섬기고 따르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옆 사람 보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는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